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경 가운데서 이제 건져주시고 제사장 국가로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하루속히 다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4.15 선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 국회의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국회가 기도하는 국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아버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며 아버지 또 힘들게 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정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주 부활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다 함께 동참하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은 주님의 고난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좀 깊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또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오르시고 또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그것을 늘 묵상할 때마다 왜 죽으셨을까? 단 한 가지, 그냥 딱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매일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주님과 죽으면 그 다음에 주님과 같이 또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누가 살아요? 예수님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멋지잖아요. 노랑머리에 노랑눈에 파란 눈에 코도 빼줘가시고, 그래 우리가 영화를 봐도 예수님이 유럽식의 예수님 같은데, 사실 예수님은 중동이니까 동양인에 가까우실 것 같아요, 외모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예수님을 상상하고 천국에 갔을 때는 놀랄 것입니다. 굉장히. 오늘 이사야 말씀대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싫은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너무 얼굴이 상해 있으니까, 제가 아프신 분들을 기도해 드릴 때 뵈면은 항암 치료를 힘들게 많이 받으셨거나 또 오랜 세월 질고로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 보면은 얼굴에 그림자들이 있어요. 힘들었던, 굉장히. 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얼굴에 이 손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손에 군살이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얼굴에도 힘들게 산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질고를 다 짊어지신 그 체율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이고 더 이상 못 보게 할 정도로 고개를 돌릴 정도로 다 상해 계셨던 거예요. 오늘 저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되셨을까? 우리가 늘 설교할 때마다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신들은 다 기준을 정해놓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도덕이나 윤리나. 근데 인간은 여러분 절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 죄성, 악성, 독성이 원죄가 흐르는 존재들입니다. 원죄. 요즘 인터넷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마지막까지 정말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저는 어떻게 자기 아이를, 어린 자기 아이를, 자기 부인을, 그것도 보험료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말 못하는 아이가 아빠가 그리워서 기다렸는데 그냥 칼로 수십 번을 찔러서, 여러분 그것이 사람 원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죽음을 위하여.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낮아지고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마지막은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죽음을 전제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세속이나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가난과 저주를,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절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의 고난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나사렛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주님이 왕궁으로 오지 않고 마국간, 말구위로, 그리고 자라났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곳은 어디예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유배 보내는 곳.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좀 이렇게 양반 반대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래서 그곳에는 선한 게 날 수 없다는 곳입니다. 선한 게. 무식하고 거칠고 매너 없고 못 배우고 출세할 수 없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위치나 환경이 그 사람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잖아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자녀 교육에 너무 어렵게 삶을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자녀에게만큼은 대물림하지 말아줘야 되겠다, 가난을. 그러다 보니까 뼛속 깊이 박혀있는 사상이 뭐예요? 자녀는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자라면서 들었던 것이, 너는 S대를 가야 된다. 갈 수 없는 전데 늘 부모님이 너는 S대를 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전교 1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라고 늘 세뇌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면 맨날 뭐 쓰레기참 온다.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 때는 힘들게 막 막노동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공부를 해서 엘리트가 돼서 좋게 사는 것들이 부모님의 꿈이었습니다. 꿈.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이나 지역이 갖춰진 곳.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서울에 가보면은 집값이 비싼 거는 집이 좋고 넓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느냐. 네, 학군이 중요하죠. 얼마나 좋은 학교가 있고, 얼마나. 제가 부천에 사는데, 부천에 이렇게 분양 나온 아파트 이렇게 PR하는데, 부천에 무슨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를 몇 명 보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도 얼마나 또 작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버림받은 도시,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목수셨고, 자녀들은 너무 많아갖고 형제들이 사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가정에서, 교육도 어떤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 어린 날부터 동생들을 준 보호자가 돼서 아버지를 따라서, 요셉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다 만들어진 것 가구도 날리시고, 그렇게 30년을 교육 한번 못 받으시고, 그래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면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곳에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항은 얼마나 좋은 지역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주님, 나사렛에 비하면 이 포항은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몇 번째 가는 도시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KTX도 들어오고, 공항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 저는 늘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다 있는데 주님은 어떻다고요? 당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집에서 한번 이렇게 씻을 때도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집도 없이 그냥 노숙하셨어요. 노숙. 그러니 우리가 바람막이 다 있는 집에서 살고, 요즘 뭐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니까 하고 싶을 때 다 샤워하고, 요즘 여러분 뭐 바닥에서 다 안 주무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또 예수님은 잘해야 나귀 타고 다니셨는데 우리는 다 택시 타고. 그래, 우리는 여러분 환경적인 측면에서 힘들다, 어렵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늘 우리도 주님같이, 그게 이제 청빙 사상이고, 거룩한 이 가난에 대해서, 그래서 수도원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데, 우리 순복음은 사실은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보다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씻고 싶을 때 씻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92년도인가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슬럼가 그 쓰레기 더미 산,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난지도 같은 곳인데, 마닐라에서 좀 떨어진 곳에 난지도 같은 쓰레기 더미 산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저희를 막 겁주시려고 새벽 예배 열심히 안 드리면 그곳에 간다고, 거기 가면은 치안도 어렵고 막 그래서 큰 일도 나고 니네 한번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열심히 하면 안 데려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땅을 밟고 싶은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선교사님 제발 우리도 그 땅 좀 밟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막 화를 내요.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러 왔으니까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막 하도 졸라서 이제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을 데리고 그 마을을 갔는데, 입구부터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침투물이 막 시커먼 게 막 나오면서 늪 같아요. 발이 푹푹 빠져요. 그렇게 그 마을을 들어갔더니 마을에 꼬마부터 시작해서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전부 쓰레기 더미에서 캔 조각이라든지 이런 돈 될 만한 것들을 캐는데,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그 쓰레기 더미 산을 그렇게 찾아서 막 헤매서 자원을 만드는데, 그게 온 가족이 다 모는 돈이 그때 당시 한 500원밖에 안 돼요. 저는 그 쓰레기 더미 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돕는다고 같이 캔 조각이나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면서, 근데 막 그 침출수에서 나는 냄새, 말도 못한 냄새, 막 그 다음에 막 갑자기 또 불이 붙고 막 그래요. 막 역겹고 토할 것 같고 괜히 오자 그랬나 보다. 그런데 그때 서서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고 어지러워서 눈을 감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한 20, 30년,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좀 덜 옛날에는 굉장히 발전했는데 우리가 배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많이 낙후가 됐는데, 92년도에 갔을 때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특히 이제 그 지역을 갔을 때, 여러분 같은 인간끼리도 20년 경제적인 게 후진국인데 이렇게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이고 이런 삶도 있구나 사람에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그것도 나사렛에서 30년을 자라실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까. 사람을 보면 전부 죄인이고 다 악독하고 위선적이고, 오직하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회칠한 무덤들이라 그러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제한된 언어, 무소부지하셨던 하나님께서 제한된 장소, 제한된 몸을 입고, 모든 것이 제한된 삶, 능력도 제한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이 감정적이고 마음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 같이 오래 기억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냥 잊어야지, 막 지워버려야지 그래도 오래 가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배신당한 거하고 무시당한 거. 목회를 하다 보면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죽고 살고 기도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병만 낫고 딴 데 가버리고, 또 병 낫기 전에는 목사님 막 스토커같이 달라붙다가 병 낫고 나서 왜 이렇게 연락이 없나 전화하면 그 다음에 귀찮아해요.
아, 목사님 왜 또 전화했어? 이래요. 야, 이놈 봐라 속으로. 못된 녀석. 이제 굉장히 또 병낫기 위해서 진짜 죽고 살고 신방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고 그 먼 거리를 그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막 같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뛰고, 목사님 이제 내가 다 나으면은 교회에 막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고 한 몇 달 지난 다음에는 다른 초신자까지 데리고 딴 교회 가버렸어. 한 1년 2년 마음에서요, 배신감은 말도 못합니다. 또 무시당하는 거. 한국에는 좀 주회종들을 잘 섬겨주시는데 선교지에 가면은 주회종들을 괴롭히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개 이렇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달라들어요. 삿대질하고 막 왜 내 얘기했냐고. 그래 내가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병났다는 목사님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녁에 늦게까지 전화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연약한 거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그 양반이 왜 내가 저녁에 좀 전화했다고 왜 강대상에서 내 얘기하냐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래도 막 소리 지르고 주일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래 나중에는 따라 내려서까지 참 죄송하다 그러고, 죄송한 것도 없어요. 돌아왔으면 얼마나 억울한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 나오면 나만 손해니까. 그래 세월이 지나도 그 마음의 상처들은 쉽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냥 사람들끼리도 배척당하면, 오늘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가장 사랑을 느껴야 될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도층, 종교 지도자 이들에겐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미움까지 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맞은 것을 무시당한 말들 한마디, 옛날에는 욕 많이 이렇게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목사님 평생 못 잊겠어요. 와서 보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그냥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에요.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정말 못난 놈 뭐 이런 거. 못나긴 못 못나 이러고 우리는 이겨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세상에 사랑해줘야 될 아빠가 나보고 못난 X라 그랬어요. 그걸로 평생 마음에 가.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지질라도 못난 X 했다고 아버지를 괴롭히겠다고 맨날 치약을 거꾸로 짜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이렇게 조심해서 물 안 튀기게 벗어놓고, 그럼 거기에다가 물을 흥건히 적셔놓고,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성령이 야, 너 그게 지금 주의종이 돼갖고까지 뭐 하는 짓이냐.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미워서 맨날 내가 치약 그렇게 해놓고 물 적셔놨는데 내가 왜 아버지 미워한지 알아? 그러니까 모른대요. 아버지가 옛날에 나보고 못생긴 X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난 기억도 안 난다 그러시더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린 평생을, 한 번 체벌이 평생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창조주가 인간에게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또 딱이 맞으시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시고, 얼마나 큰 무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완전하신 분이
죄인들에게 완전한 의로우신 분. 주님이 배신, 미움, 여러분 배척, 무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건데,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더 육신적인 고난.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어떤 찔림이세요? 칼이나 못이나 유리 조각 같은 것으로 막 찔린 거예요. 그가 상함이 뭡니까? 승용차를 덤프트럭이 양쪽에서 와서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승용차 앞뒤가 붙어버릴 정도. 우리 주님이 온 뼈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천문학적인 힘으로 그냥 압축시켜버리는, 그래 뼈고 뭐 잔뼈고 다 빠져나가 버릴 정도. 이게 상함이에요. 상함.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중동에 가서 여러분 죄를 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채찍질을 지금도 합니다. 근데요 2대 맞고 기절해서 쓰러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한 4대 맞고 기절하고. 채찍 20대면은요 기절하면 이제 또 실어가 가지고 다 치료해주고 나으면 또 때려요. 또 기절하고 몇 대 맞으면. 근데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그것도 깨끗한 대못이 아니라 녹슨 대못에 온몸으로 파상풍이 다 퍼졌을 겁니다. 제가 늘 주님의 고난을 조금 이해하려고 할 때, 제가 3주간 허리를 못 움직여서 옆 바닥에 누워가지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고개를 돌리려고 움직이면 허리가 푹 하니까.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데 한 1시간 가까이 조심스럽게 찔끔찔끔 너무 아프니까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지금 같으면 아마 병원 갔을 거예요. 그래 고개를, 자세를, 얼굴을 이렇게 바꾸는데도 한 1시간 가까이 조심해서, 그러다가 행여나 푹 하면은 이 통증이 허리에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셨을 때 그 자세를 어떻게 바꿨겠어요? 이 고개나 이런 걸 돌리려면 양손과 양발에 있는 대못에 온몸이다.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 저주, 질병, 죽음, 무엇보다 마귀로부터의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려고. 그래 우리 순복음은 언제나 이것을 5가지로 씻을 수 없는, 씻겨지지 않는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용서받은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늘 새 속에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질병 가운데 더덕더덕 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도 떠나갈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영혼육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정신도 나음을 입은 거예요. 감정도 나음을 입은 거예요. 관계도 나음을 입은 거예요. 가난의 저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나요. 가난의 저주는 저와 상관없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절망,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잠깐 묵상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고통을,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고난의 잔으로 다 마셨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주님이 이미 짊어지신, 당하신 고난, 대가, 저희들이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병과 상관없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속과 상관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의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인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오늘 주님 감사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이 내 영적 삶의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